큰 소리로 해주세요. 열왕기하 12장 17절. 할렐루야. 우리 자녀들도 힘들어요. 우리도 이렇게 어쩌다가 한 두세 시간만 공부하려고 그래도 그냥 몸이 뒤떨어지는데 매일 그냥 6시간, 7시간씩 공부를 하려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네, 17절부터 2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때에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취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함고로 유다와 요아스가 그 열조 유다와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야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의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취하여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내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 모든 행한 것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서 모방하여 신라로 내려가는 길가에 밀굴로 보내서 저를 죽였고 다같이 저를 쳐서 죽인 신복은 시므아의 아들 요사밧과 소메의 아들 여호사밧이었더라. 저는 다윗성에 그 열조와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아마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예, 오늘 내용은 이제 11절부터 이어지는 이 어린 요아스 왕부터 시작해서 요아스 왕의 말년까지 마지막 모습까지 이제 나오는 게 11장, 12장인데요. 여기에 이제 마지막 부분 요아스 왕의 이제 통치의 시간에 그 결말의 모습을 지금 오늘 내용 가운데 이제 나오는데 이게 결론인 거예요. 요아스 왕의 통치의 전반적인 결론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 어린 나이에 등극했죠? 몇 살에 등극했죠? 7살, 그죠? 예, 7살에 왕으로서 등극해가지고 처음에 어쨌든 그가 여호와의 선지자로 인해서 또 많은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잘 왕으로서 올라가지고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어요, 그죠? 그래서 어려운 중에도 이 폐쇄해가는 성전을 아름답게 수리하는 그런 노력을 보였고 그랬는데 이 지금 여기 우리 이 열왕기하 이 11장 12장에 나오는 내용만 봐서는 지금 오늘과 같은 이 요아스 왕이 당하는 이런 결말을 맞이할 만큼 그 사람이 이렇게 악한 왕이었다라고 말할 만한 것들이 그렇게 나오진 않아요. 그죠? 네. 그런데 이제 요거하고 아주 평행돼서 잘 나타내주는 게 있다고 그랬죠. 역대기에 보면은 이 요아스 왕의 행한 일들이 나옵니다. 이 요아스 왕이 나중에 여호야다가 죽고 나서 사후에 이제 악행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다른 우상을 섬기고 또 그 우상 섬기는 것에 대해서 이 여호야다 선지자의 아들이 제사장이었는데 그 스가랴 이 제사장을 죽여버려요. 그것도 여호와의 전마당에서. 이것이 아세라상을 섬기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이제 강력하게 말하니까 잡아다가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어느 만큼 변절했는지를 이렇게 여러분이 느끼실 수 있죠. 네,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 요아스가 이러한 결말을 맞은 것은 결국 그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우리가 결론적으로 봐야 되겠죠. 그런데 좀 안타깝잖아요. 그죠? 그렇게 어린 나이에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여호와의 전을 수립하고 그랬는데 그래도 그런 과거에 행한 놀라운 그런 업적들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기억하신다면 좀 말년에 하나님 앞에 죄를 졌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좀 이렇게 쌤쌤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안 되나? 이런 안타까운 그런 상황인데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일까요? 하나님은 굉장히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된 일을 할 때에는 그거에 갑절되는 축복을 하나님은 주시죠. 그죠? 그러나
지금 이 요아스 왕과 같이 정말 자기 악행에 대해서 회개치 아니하고 그것을 지적하는 이 스가랴를 잡아 죽일 만큼 죄를 뉘우치지 않고 계속적으로 그거는 나는 계속해서 이 아세라를 섬기겠다는 거잖아요. 우상을 숭배를 계속해서 난 이어갈 건데 왜 자꾸 시끄럽게 말하냐 이거죠. 나를 제지하냐. 그리고 그것도 하나님의 종을 죽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잘못을 설사 하더라도 미혹이 돼서 잘못을 하더라도 그것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나요? 안 해주시나요? 해주시죠. 하나님 그런 긍휼과 자비가 넘치는 하나님이시고 그런 걸 기다리시는 바로 하나님이신데 지금 오늘 이 요시야 왕은 그러하지 못했어요. 우리 에스겔서 18장 24절 볼까요? 일장이요? 18장 24절. 에스겔 18장 2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의에서 떠나서 범죄하고 악인의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에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 행한 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인하여 죽으리라. 예, 명확하게 말씀이 나와 있죠. 아주 지금 이 왕에 대해서 명확한 답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또 에스겔서 33장 18절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의에서 떠나 죄악을 지으면 그가 그 가운데서 죽을 것이고. 이걸 함축한 말이라고 할 수 있죠. 왜 하나님이 이런 경고를 주셨을까요? 이거는 인간들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착각하지 말고 오해하지 않기를 하나님 원해서 이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정도 이렇게 업적이 있고 하나님 앞에 공로를 세웠는데 요 정도 조금 실수하고 범죄한 거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어쩌시겠어? 내 공로도 있는데 하나님이 눈 감아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행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련한 거죠. 그죠? 예.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되고 그 수많은 아름다운 일들을 하고 그 많은 영혼을 주께로 돌이키게 한 그 사도 바울이 한 말이 있어요. 그죠?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라. 왜 이런 말을 했겠어요? 옛날에 한 업적을 공로를 인해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범죄해도 그걸로 다 이렇게 땜빵이 되는 그런 원리라면 왜 사도 바울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자기 자신을 죽여가며 자아를 죽여가며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살아야 됐겠어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장로교회 이런들이 좀 많이 좀 다른 교단에서 좀 지적을 받는 부분이 한번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뭔 짓을 하고 뭔 죄를 지어도 지옥에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한 약간 좀 어감이 다르지만 이렇게 말하는 목사님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나 그럴까 하는 거죠. 물론 하나님은 한 영혼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영혼이 그렇게 지옥으로 끌려가는 걸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는 분이죠. 예, 그런 차원에서는 옳은 말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그러나 뭔 짓을 해도 나의 구원이 흔들리지 않는다. 이건 굉장히 그 말씀을 모르는 얘기인 거죠. 오늘 우리가 에스겔서에 읽은 것과 같이 아무리 공로가 있고 아무리 헌신을 했고 하나님 앞에 큰 상을 얻을 만한 일을 했더라 하더라도 마지막 끝까지 근신하고 주의 말씀대로 따르지 않으면 그 결과를 끝까지 복된 결과라고 볼 수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가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참 많은 일들 했고 많은 수고와 인내를 하셨는데 끝까지 그것을 주의 나라 이룰 때까지 해야 된다는 그런 경고의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느라. 내가 지나온 과거에 대해서는 다 잊어버리고 지금 내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끈질기게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네, 아람 왕 하사엘이 지금 유다를 쳐들어왔어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요아스 왕이 받는 징계의 한 부분인데, 이 아람 왕 하사엘이 아주 잔인하기로 당대에 유명했던 왕이죠. 그런 왕이 지금 쳐들어왔는데 어디를 쳐들어왔냐면 가드라는 성읍을 이 하사엘이 장악을 한 거예요. 이런 왜 정말 우리가 요아스 왕이 과거에 행한 일로 그 삶에 대해서 보증이 된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겠어요? 그죠? 이거는 하나님이 드시는 회초리죠. 그죠? 이 가나안 땅 가운데서 사는 내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이 타락할 때마다 가나안 땅의 족속들로 그 회초리를 삼으셨던 것 같이 오늘 요아스 왕도 이 유다의 다윗에게 허락하신 약속, 이 선민에게 허락하신 약속을 받은 다윗 왕의 계보를 얻은 아들이지만 왕이지만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이 이 이방인을 통해서 채찍을 다시 드셨음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아람 왕 하사엘이 쳐들어왔을 때 어떻게 대응하나 보세요. 예, 지금 가드를 쳐서 취하고 또 예루살렘까지 지금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왕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목숨이 지금 위태롭게 생긴 거죠. 그랬더니 지금 요아스가 어떻게 했냐면 지금 성내에 있는 모든 금은 다 걷어가지고 지금 하사엘에게 보낸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은 지금 하사엘이 그걸 받고 돌아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 작전이 잘 맞아 떨어졌다 이렇게 이 요아스 왕을 생각했겠지만 그가 지금 해결하는 이 방법은 어떤 방법이냐면 인간적인 방법이죠. 재물을 가지고 돈을 좋아하지 않는 인간은 없다. 이런 인간적인 생각과 전략을 가지고 지금 아람 왕 하사엘에게 이걸 보냈더니 갔어요.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맞았어. 돈 가지고 안 되는 게 어딨어. 재물 싫어하는 놈이 어딨어. 이런 생각을 가졌겠죠. 내가 그렇게 하기를 잘했지.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잘한 일이 아닌 거예요. 지금 아람 왕의 위기는 살짝 지나갔는지 모르지만 더 큰 위기가 와서 결국은 자기의 신복들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왕위를 지키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된 거죠. 그러니까 하사엘의 위기는 지나갔지만 하나님의 징계는 피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 그런 상황이 왔을 때에 어떻게 해야지 이 위기를 모면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을 오늘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말씀 볼까요? 시편 34편 18절. 짧아요. 시작. 34편 18절. 시작. 여호와의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포기한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예,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자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통회자복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통회자복. 그 통회자복이 뭐예요? 두 글자로? 회개죠. 회개. 회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런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거잖아요. 사도행전 3장 19절. 사도행전 신약 3장 19절. 그 회개하면 어떻게 되느냐?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예. 죄를 진 게 뭐 자랑이라고, 뭐 잘한 거라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럴지라도 회개하면 주께로부터 유쾌하게 하는 일이 온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회개를 하지 못하고 마땅히 회개할 순간에 회개를 하지 못한다는 건 이거야말로 징벌이죠. 그죠? 우리가 내게 죄가 있다. 그러면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은 진심으로 구하는 자의 회개를 들으시고 유쾌한 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그 눈물을 귀히 여기시는 것, 불쌍히 여기시는 것, 그것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무슨 일을 당했을 때 먼저 자신을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무엇인지를 점검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가드 성읍을 찾다고 그랬는데 벌써 가드하면 영어로 발음만 해도 가드하면은 어떤 느낌이 딱 들어요? 가드? 네, 이렇게 보호하는, 그죠? 네, 보호하는 느낌이 들잖아요. 아마 언어를 제가 찾아보지 못했네요. 예, 근데 영어와 무슨 관련이 있는지 아마 비슷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이 히브리어 어로는 이 강비한 성읍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견고한 성읍이다라고 그렇게 불려졌다고 그래요. 이 가드 성읍이. 이 가드 성읍은 누가 건축했냐면 우리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 왕이 이 성을 건축했어요. 그래서 여러 성읍을 건축하고 요새를 건축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가드인 거예요. 근데 이 가드가 바로 굉장히 견고하게 지어져서 이 말하자면 나라를 방비하는 그런 성읍이다. 이런 자부심을 가질 만한 그런 성읍이었는데 여기가 함락이 된 거죠. 적한테. 예, 정말 하사엘의 손에 들어가 버려서 이제 보호막이 무너진 거죠. 예, 보호막이 무너졌어요. 다시 말해서 이 유다 땅을 보호해주고 정말 안전하게 해줄 거라는 이 요새가 무너지게 된 거죠. 그러면 사람이 아무리 견고하게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러한 성읍을 지을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나는 돈이 많기 때문에 나는 얼마든지 이 땅 가운데서 내가 원하는 대로 평안하게 걱정 없이 살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 많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 많아요. 돈이 많으면 마음이 평안해. 돈이 많으면 내가 안전할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 아무리 견고한 진을 자기가 뭐 돈으로 쌓았든지 명예로 구축을 했든지 무엇으로 세상적인 방법을 했을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룻밤에 무너질 수 있는 정말 견고한 진이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세상적인 견고한 진을 구축하는 것보다 더 우리가 중점을 줘야 되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것.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가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에 내가 지금 합한지를 내가 살피고 근신하는 자세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필요하겠습니다. 우리 시편 146편 3절부터 5절까지 읽어봅시다. 오늘은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많이 여유롭게 찾을까요? 오늘 구절이 짧잖아요. 네. 시편 146, 3절. 시작.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움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부모가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아멘. 자, 요아스왕 같이 의지했던 가드 성읍이 무너지니까 얼마나 절망했겠어요. 얼마나 사시나무 떨리듯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겠어요. 나 죽게 생겼구나. 그래서 그냥 온 성읍에 있는 또 성전에 있는 금까지 싹싹 끌어다가 하사엘에게 갖다 준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런 거 소용없다는 거죠.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 마음에 평안이 있고 늘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에게 올 것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늘 소망이 있다는 거죠. 상황은 절망적인 상황이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절망적일지 몰라도 영의 눈으로 보면 그것이 복이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의 끈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예, 20절 말씀 보면요.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서 모반하여 신라로 내려가는 길가에 밀로공에서 저를 죽였고. 참 안타깝죠. 얼마나 이 요아스 왕이 화려하게 시작했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온 백성의 축복 속에 시작한 왕이었는데 지금 이런 비참한 결말을 맺게 됐어요. 이 아주 비슷한 상황의 선조가 있어요. 누굴까요? 솔로몬 왕이 그러했거든요. 솔로몬 왕이 그 어린 나이에 또 7살 정도는 아니었지만 그도 아주 어린 나이에 청소년기의 왕으로 등극한 것 같아요. 예, 그럴 때에 정말 백성들과 신하들과 모두의 축복은 물러나고 하나님 앞에 그가 1000번제를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그의 생애 내내 얼마나 축복되고 영화로운 삶을 살았어요. 백성들도 그를 잘 따르고 나라도 부강한 그러한 좋은 열매를 거뒀는데 그의 말년에 많은 초첩을 거느리면서 초첩들의 그 우상들이 나라에 들어오고 또 같이 숭배하는 이런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그 솔로몬의 당시에는 백성들이 원망과 시비가 없었지만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시작하자마자 왕으로 등극되자마자 그 시비를 백성들이 거론을 하잖아요. 그런데 르호보암이 거기서 잘못된 판단을 함으로 인해서 나라가 둘로 쪼개지는 그런 상황이 결국은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끝까지 살지 못하고 마지막에 우상을 숭배하고 많은 죄를 짓고 정말 부귀영화와 사치로 인해서 그 눈이 어두워진 결과가 솔로몬의 결과인데 비슷한 거예요. 지금 요아스 왕도 어린 나이에 시작해서 정말 많은 이의 축복 속에 시작했지만 그가 후에 말씀을 끝까지 듣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는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얘기죠. 말씀을 교훈 삼지 않고 결국에는 이방 신상을 나라에 두고 잘못된 통치를 함으로 인해서 그의 결과도 아주 비참하게 됐습니다. 오히려 솔로몬보다도 더 비참한 그런 지경이 됐죠. 네, 정말 어떻게 보면 안타깝고 처음 시작과 아주 대조되는 그러한 결말을 얻은 것이 참 불쌍한데 누구나 이러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히려 정말 많은 고난과 연단 속에서 또 어떤 경우에는 많은 죄악 속에서 살다가 하나님을 만난 많은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 자기 죄로 인해서 남은 생애를 그냥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하나님만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경우, 그런 간증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또 모태신앙이라든가 이렇게 아주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을 제대로 못 만난 사람들은 그 신앙이 견고하지 못해서 마지막에 하나님을 온전히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고 뭐 다 똑같지는 않지만 예, 그러니까 어느 경우든지 간에 이 말씀의 줄을 놓지 않고
깨어서 근신하고 기도하고 이러한 자세가 모든 성도들에게 필요한 거죠. 그죠? 그러지 않고 뭐 앞이든지 뒤든지 그 사이사이에 정말 어떤 교만이나 안일함이나 이런 나태함들이 들어가게 되면 끝까지 그 믿음을 복받는 믿음이 되게 어렵다는 거예요. 요아스나 솔로몬의 예를 보면서 우리가 오늘 배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1장 34절 한 절만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많이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에요. 근데 너무 익숙한 말이라서 이 단어들을 그냥 간과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 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예, 베드로전서 1장 13절. 베드로전서 1장 13절.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들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끝까지 우리가 가야 될 길, 또 서야 될 곳, 지켜야 할 도리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성도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정말 무익한 저희들을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많은 무지한 이들이 정말 판을 치는 이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음에도 하나님 저희들은 주의 자녀로서 이렇게 부름받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된 이 구원의 기쁨을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구원으로 인하여 정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늘 아버지 근신하며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힘으로 나의 생각으로 나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주의 말씀과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남은 3일도 우리 각자 세상 가운데서 허락하신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하기 원하오니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주의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받